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생산해야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지가 나무 둥치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게 요점이에요. 예. 자, 예수님은 이제 4절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절로라는 이 말은 스스로 자기 혼자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이 4절의 말씀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원둥치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뭐 한다는 거죠? 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 원둥치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가지가 열매를 맺힐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느냐 잘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자, 또한 한 포도나무에 수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수많은 가지들이에요. 그 수많은 가지들로서 서로 연합하여서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내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절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건 뭐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굳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자, 본문을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로 10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합이 무엇이고 또 신앙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곧 떠나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껏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목적과 의미들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더 잘 정리해 주시고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들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자, 12절로 15절을 보시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이라는 관계로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슨 관계로 대접하고 계세요? 예, 노란색 글씨에 보시면 우리를 종이 아니라 뭘로? 친구로, 우리를 친구의 관계로 대접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일인 그의 계명을 내가 지킴으로써 그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 자, 이건 이제 기브 앤 테이크나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라 친구와 같은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주종 관계가 아닌 친구의 관계. 그래서 이 사랑이 요구하는 계명을 지키는 문제는 주인이 종에게 내린 어떤 명령을 지키듯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된 그런 밀접한 친구의 관계로 지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이젠 뭐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안식일에 좋은 곳에 놀러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우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은 구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마치 구원을 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과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만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결혼을 앞둔 그런 만남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 결혼 상대의 그 집에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는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한이라고 말합니까? 속박이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그 집에, 결혼 상대의 집에 초대받은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하고 또 시간에 늦지 않게 맞춰서 나가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귀찮다거나 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싫고 귀찮고 손해라고 여기는 것은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따라서 신앙을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무엇이고 또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인간은 이제 태초부터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죄악과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극치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친구다. 자,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와 본질이 바뀌어서 충실한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하나님께 시선 돌리지 않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소원하고 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 되는 돌아온 자로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마치 이제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맺음과 같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달리는 장소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포도나무의 가치를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임을 그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거나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자, 뭘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가지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져서 아궁이에 던져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열매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로 지팡이도 못 만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포도 농가에 지금 이 포도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이게 한 송입니다. 한 송이. 여러분, 이 포도 한 송이 믿어지세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이 메고 온 게 뭐죠? 뭘 메고 왔어요? 예, 멧돼지도 아니고 포도를 메고 왔어요. 상상이 가지 않죠. 포도송이가 뭐 얼마나 크길래 장정 둘이서 나무에 메고 오나. 예, 상상이 안 갔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메고 올만 하죠. 둘이 매도 무거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사진처럼 이 포도만큼 풍성함을 가장 잘 나타내는 열매가 없어요. 지구상에. 풍성함을 나타내는 열매는 포도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가 붙어있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과수 중에 이 풍성함을 설명하는 데에 이 포도나무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12정탐꾼들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그 땅의 그 비옥함과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가져갈까 하다가 뭘 메고 왔어요? 네,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땅의 풍성함과 비옥함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교회에 이제 다행히 포도원 농부이신 우리 배현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배현진 장로님. 근데 농부가 포도나무에 기대하는 것은 오직 열매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장로님? 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에 기대하는 건 농부로서 포도나무에 기대하는 건 딱 하나, 열매. 이 열매가 없으면 이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열매가 우리에게 포도나무 가진 우리에게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주의 계명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 인간은 속이 악독으로 가득한 존재예요. 예. 예수님도 인간을 비유하시기를 열린 무덤이다라고 인간을 비유하셨습니다. 열린 무덤. 자, 이스라엘의 이 무덤을 보고 계신데요. 자,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는 달라서 우리는 밑으로 땅을 파고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옆으로 굴을 파고 매장을 합니다. 굴을 파고.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놔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을 보고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막아놓은 돌이 지금처럼 굴러져서 무덤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무덤 입구가 열려져 있으면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무슨 썩은 냄새? 예, 시체 썩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무덤 안에서는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뭐밖에 나올 수 없다? 더러운 것밖에 나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인간의 본성이 마치 뭐와 같아요? 예, 이런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죄인들의 모든 행위는요, 이 열린 무덤 같아서 썩은 것, 악취밖에 풍길 것이 없어요. 예. 자, 그런 우리로 하여금, 그런 나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연합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언제나 명심해야 돼요.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른다면 찬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요구가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상대방을 대접할 만큼 대접할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사랑을 명령으로서 지키고 실천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의 깊은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속에서 흘러넘쳐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요.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황금 보석으로 꾸민 12대문을 들어서는 것들은 다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축복들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자,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따르는 평안과 만족 그리고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 모든 삶이 보호받고 있으며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항상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밀어내어서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형제와 연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